뜻 따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능력 그오니 주님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약하나 내 마음 정했네. 주여 당신 밖에는 나를 채워줄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주여 아시나이다. 시편 16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보전하소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의 헌물 곧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울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잔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에서 떨어졌나니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나를 공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가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마귀 사탄이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려고 역사함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 말씀에, 이 주님의 주신 말씀에 상념하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들도 배우는, 오전과 오후에 배우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린이들 삶에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후의 말씀 제목은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 우리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라고 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희 집의 그 현관문에 그리고 벽에 붙어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부적들이 막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옆집도 현재도 지금 이렇게 부적이 바깥 그 현관문에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자기 집 안팎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부적에 보면 이제 한자도 이렇게 같은 그런 이상한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도 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몸에다가 문신으로 그려 놓습니다. 부적을.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삶이 잘 되기를 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소원을 빕니다. 운세를 봅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그런 것들에 대고 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잘 되기가 무척 힘듦을 알고 있어요. 그 양심이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편으로 믿는 구석을 찾고 있어요. 그 모든 방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고 신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일은 정말 잘못된 주소를 찾는 겁니다. 믿을 구석을 잘못 찾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보존하실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와서는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존하실 분이란 거를 아닌 그 하나님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되 또한 서둘러서 따른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되 서둘러서 따라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첫사람도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그 죄악 모습을 서로 또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신들을 언급하는 현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맨 처음에 언급하는 장면이에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뱀이 이 여자인 이브에게 가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뱀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신들처럼 되고 또 선악을 알게 된다고 알려줬어요. 자, 바로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지식을 숨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조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의심을 이 뱀이 심어 주었던 겁니다. 자, 이후에 그들은 신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악에 대한 지식이 정말 놀랍고 뛰어난 그런 경험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쓰라림과 고통만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신들이나 선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단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만 하시면서 그 지식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것을 어긴 첫 번째 범죄가 그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들은 이제 신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지배해오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신들이 되도록 그들을 이 마귀들이 부추겼어요. 이 사탄이 부추겼어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왕자에, 하늘의 왕자에 오르는 거.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전수해서 사람들이 뭘 쌓았습니까?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탑이 그냥 하늘 저 위에까지도, 그 높이까지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탑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말이 여러 말로, 수천 가지 말로, 수만 가지 말로 나누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연히 그 일을 멈추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대로, 언어대로.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서둘러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고통을 더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들의 형상인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오직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분만이 자신과 자신의 씨와 자손들을 번성케 하는 단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것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겼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들이 신뢰하던 그런 신들을 철저히 거부하도록 특히 결혼에 신경을 썼어요. 결혼. 자, 아브라함의 그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친족의 아내를 얻도록, 그 친족 가운데 아내를 얻도록 그를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었죠. 리브가와 결혼했죠. 물론 어린이들이 리브가를 배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리브가 사이에서 낳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친족에게 가서 또 그 야곱의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이삭도 그렇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이제 그의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무려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미천을 또 얻기 위해서 다시 6년을 일했습니다. 자, 20년을 일했는데도 이 라반이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과 작은 딸 라헬과 그 큰 딸 레아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몰래 자신의 아들들 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안 라반은 야곱의 일행을 열심히 추격해서 따라잡았고요. 이 야곱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바로 이 라반이 자기 신들을 훔쳐간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훔쳐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야곱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거를 둘째 딸이었던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훔쳐서 숨겨놨던 겁니다. 자, 이 라반은 그 신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 복을 그 신들에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족하게 하는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형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마귀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엄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라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사람들을 또 의식하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자기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라헬이었지만 라헬 역시도 그 신들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훔쳐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백성 안에 벌써부터 마귀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신들이요. 자, 이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그 디나로 인해서 야곱의 딸이었던 이 디나로 인해서 큰 화를 당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또 죽이는 그런 큰 잘못들을 범했어요. 이 큰 화를 가지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베델에서 그들은 모든 신들을 태워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서 430년을 보낼 때 그 430년 기간 동안에 또 이집트의 신들을 보고 그것들에 또 눈을 두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올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속박의 땅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박의 땅에서 먹던 그 맛있는 음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 말씀들을 받고 있을 때 그런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광야에서 죽어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처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1.1획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7절부터 또 10절 말씀이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선합니다. 그분의 질투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애착을 두고 따르는데도 그분이 가만히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죄의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옷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럼 그냥 죽고 멸망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귀하지 않게 다룬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신과 신들인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너 나와 함께 멸망당하자,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다른 신과 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 그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자신의 그 질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고 따르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너를 벌할 거야. 내가 벌해서라도 너를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그러나 너가 나를 사랑하면 또 내 명령을 지키면 긍휼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들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자신이 믿고 신뢰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과 그분의 왕국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귀하고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이 무섭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신들을 따르겠다는 말은 멸망당할 자들의 신들을 따라서 불순종하면서 이제 나도 불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그 뜻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윗은 우리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다윗이 겪은 실제 예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 왕의 최후를 그는 봤어요. 사울이 죽기 전날 밤 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한때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던 그 존재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술사들이었어요. 마술사들. 그 마술사들을 사울이 죽기 전날 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가 블레셋 전쟁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그가 응원의 말을 듣고 예,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 그가 거기 갔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오히려 그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위로와 응원의 말이 아니라 쓰라린 고통과 절망의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던, 먼저 죽었던, 먼저 낙원으로 간 그 사무엘을 불러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명하셨고 행하셨고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매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전혀 빵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전혀 기력이 없더라. 다윗은 이와 같이 사울의 예를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다른 민족들이 던져버리고 도망친 그 던져버린 것들을 보았어요. 도망가면서 던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들이었어요. 그 형상들. 그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막 주워가서 녹여서 재활용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신들과 형상들에 절대로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들을 불태우게 하니라. 아멘. 그거는 손도 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태워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4절에서 그가 신들을 숭배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누구를 숭배하게 됩니까? 사탄을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 옛날 1990년대에 젊은이들과 이 많은 성인들까지도 이 가요계의 큰 혁신과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서태지의 음반을 아실 거예요. 서태지의 음반을 거꾸로 돌리면 그걸 백매스킹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돌리면 거기에 숨겨진 말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작자가 작곡자가 또 작사자가 그렇게 그게 나오도록 그렇게 맞춰 나갔던 거예요. 거기 보면요, 사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다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저는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즉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직 그의 유익이면서 이익임을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들에 관한 첫 번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의 영원한 상속이며 몫임을 바로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그렇게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많이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보고 즐겨도 되는 것인지
함께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특히 신들과 이 관련된 점성술이 있습니다. 타로 카드, 마술, 마법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만화에서부터 보니까 이 마술, 마법들이 막 등장하는 거 있어요. 심지어 어른들이 즐겨보는 소설, 영화 그 속에도 있습니다. 해리포터 되게 유명하잖아요. 해리포터. 마술과 마법이 자리하고 있어요. 호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전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유별난 스토리를 끌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시리즈. 얼마나 유명하고 사람들이 인기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도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그거 단지 없었던 일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신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를 마귀들의 그렇게 역사하는 거를 희화화했습니다. 희화. 그걸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꾸며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꾸며낸 거짓말들을 이 속에다가 지금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쇼를 보세요. 마술쇼가 사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속이는 거로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술사의 그 기발한 그런 기발한 게 아니죠. 사실은 속임수인데 그 기발한 속임수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 교계 안에도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이 자기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신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손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TV 리모컨이 또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자,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때야 할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지배되고 우리가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지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윗이 말한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둘러 신들을 따라서 고통을 더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6편 7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그 다윗이 이 신들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매혹적인 이 신들의 활동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권고하신 것에 그는 가장 그 최우선을 잡고 그가 속 중심에서도 밤에 그 자신을 스스로 또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보낸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신들을 앞에 모신 게 아니라 항상 주를 앞에 모셨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했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까? 그 신들이 주는 거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쾌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판별하시고 그것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코 신들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훈계하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훈계하는 다윗처럼 우리는 하면 돼요.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보존해 주심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도록 주님께 우리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그런 논란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3절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신들에 대해서 바쳐진 음식, 어떤 사람은 그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자, 출애굽기 아까 그 말씀에 따라서 손도 대면 안 되고 그 이름 불러도 안 되는데 그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셨죠. 근데 사실은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것을 대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거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음식을 정말 막 쾌락을 위해서 정말 나의 그냥 그 욕심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먹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밤에 즉 위험한 시기에 그는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주님의 뜻만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가, 의도가 있는지를 그걸 분명히 살펴본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그런 모든 고통이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끝나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둘러서 신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저를 살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 지오나 주만 섬길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앞에 놓인 수많은 세상의 것 내가 버릴 수 있게 주님 알기 원합니다.